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들의 구덩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밥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얻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있으면 회개하리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내세 실존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신앙의 발판 벌써 9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세의 실존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이 본문은 거지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고 부자는 이 땅에서 부를 누렸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부가 죄의 척도가 될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재물만큼 죄로 인한 유혹과 이 죄로 인한 이 많은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내세의 실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인생에 천국 배경 속에 내가 들어왔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신앙의 발판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를 좀 정리를 하면요. 결국 이 신앙의 발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스토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며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불신자랑 똑같을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믿음 속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고요. 여기에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보장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저주, 재앙, 온갖 정신병,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왜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재앙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어제 어떤 영상 하나 봤더니요, 어떤 아이가 희귀 질환이 있는데 얘가 중학생인데 95cm까지밖에 안 큰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척추 측만증까지 있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정신병, 육신의 희귀병, 또 멀쩡한 나라들은 전쟁, 그죠? 인간에게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지금 뭐 이 푸틴한테 법적으로 막 제재를 가하고 막 하는데 그게 꺾입니까? 흑암에 잡혀 있는데, 그죠?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저주, 재앙,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 재앙,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힘입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항상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정확한 말씀을 주시죠. 그죠?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참 이 시기에 너무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에게, 이 믿음으로 붙잡은 자에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냥 말씀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받으면요,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오늘 말씀 들으실 때도 젊은 목사가 떠드는구나, 젊은 목사가 논설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은 오늘 예배 실패하신 겁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인간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 성공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신앙의 발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가치. 우리가 뭐란 얘기죠?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왜 세상에서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고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꺾이는 겁니다. 성전의 역할이 그겁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뭐죠? 영적인 힘만 얻으시면 돼요. 은혜 받고, 이게 본업 중에 본업이라니까요. 성전의 본업, 보좌로부터 계속 힘 얻는 거. 성전된 내가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냐? 은혜 받을 때. 이게 본업이라니까요. 자, 6번째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내가 살려야 될 선교지입니다. 우리 가정, 내가 가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현장은 내가 살려야 할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이 선교지에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결국 내가 이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으면은 그 현장이 다 축복이 됩니다. 나랑 맞는 직장이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뭐 나랑 맞는 사람, 그것도 틀린 말이죠.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맞는 직장,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화를 당하는 것과 복 주시는 것,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정말로 이 언약적인 믿음 고백하고, 또 전도 운동 속에 있고 영적 싸움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왜냐? 아무리 악한 자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 찾아야 되고, 더욱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 시대가 왔구나. 진짜 전도운동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또는 뭐 법이 개편된다고 해서 살기 편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와 저주, 지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정권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복지가 바뀌고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전해도 저주 재앙은 계속된다니까요. 우리가 근본적인 거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8번째로 뭐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어지러운 먼지 같은 인생. 왜냐? 하나님 보실 때는 1초도 1000년으로 할 수 있고 1000년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시한부 인생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8번째까지 오늘 이렇게 신앙의 발판을 인도받아 왔습니다. 오늘 9번째 발판, 내세의 실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6장,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은이한테 이제 부자와 나사로 그 인형극 있거든요. 이거 틀어주면은 막 엉엉 울어요. 막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꺼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왜 저 거지가 죽냐 그러면서 굉장히 슬픈 얼굴로 막 엉엉 울면서, 그래서 야, 이거 복음적이지 않다. RUTC 뉴스 아직 유치원 켜줘야 되겠다 이런. 자, 죽음 이후에, 내세라는 것이 뭐죠? 죽음 이후의 세계죠.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구원받은 자의 본향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이 영적인 그 영혼의 본향이 있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우리의 본향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예, 성경 이제 신학적으로 좀 보면은 뭐 낙원으로 간다 이런 표현도 있고, 잔다, 잔이라.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이 성경 본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이제 낙원입니다. 낙원. 천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있는 중간 어떤 이런 지역이, 그런 공간이 있다. 뭐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죽어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낙원으로 가거나 음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은 잠자들은 자들이 깨어서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낙원과 또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 이걸 실천하는데요. 이 땅의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죠. 현세에 있는 것들, 내세가 아니라 현세, 지금 현재, 이거 다 유한한 것들이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 말씀 중에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그 생각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죽음 이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 영원한 내세의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 영혼, 또 이런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뭐 천사, 사단, 마귀,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영적 세계죠. 이거는 이제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면은 만물은 때가 되면은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물에 때가 있다. 전도서에 보면은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만물에 때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거두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 거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처소는 어디가 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하러 가노니. 처소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준비하신 처소인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결국 가는 것입니다. 이제 뭐 중간에 낙원에 있다, 잠잔다, 이거를 떠나서 나중에 완전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자,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모르고 복음 듣지 못해서 이 뭐죠? 마귀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구원 못 받고 살아갔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나사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나사로가 착하게 사는 게 착하게 살고 부자는 나쁘게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사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것이고, 부자는 이 악하게 살았든 착하게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국 가는 것이죠. 옛날에 막 이런 동화 보면은 착한 사람은 뭐 좋은 데 가고 나쁜 사람은,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조건,
자기 어떤 사람 저는 교회 다니면서 뭐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하고 구원이랑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예전에 동네 고등학교에서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 목사님 아들인 거랑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지. 구원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생명 얻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지옥 심판, 이 정죄함,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뭡니까? 지옥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뜻인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다. 왜냐? 모든 의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칭의 이렇게 얘기하죠. 의롭다, 정죄함 받지 않고 구원의 조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죽은 자의 소원이 나오죠. 부자가 제발 우리 그 형제들이 있는데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믿을까요?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린이 전도할 때 어떤 애는 학원차가 왔어도 끝까지 영접하고 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학원차 안 왔는데도 안 듣고 영접 안 하는 애도 있어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 듣더라고요. 네. 예전에 병원 전도하는데요. 진짜 어떤 할머니 막 코에 막 호스 꽂고 천국 가기 3일 전에 영접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 병원에 17년 근무하신 권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3일 뒤에 그 할머니 소천하셨어요. 야, 우리가 너무 복음 전하기 너무 잘했다. 네. 자, 죽은 자의 소원과 또 이 전달되는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내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어떤 속임수가 있죠? 귀신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그래서 막 구천을 떠돈다. 틀렸습니다. 죽으면은 그 영혼은 영적 세계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 낙원이 됐든 음부가 됐든 일단 갑니다. 떠돌 수가 없어요. 예. 그 떠돈다라고 막 뭐 옛날에 전설의 고향 해가지고 막 그 귀신 나오고 이러는 거는 그 다 꾸며낸 얘기고 또 이 귀신의 이 세상에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미혹이 형이 속이는 것이죠. 또 뭐 윤회설 뭐 착하게 살았으면 나중에 좋은 걸로 태어나고 나쁜 짓 하다 죽었으면 나중에 막 벌레 같은 걸로 태어난다. 또 각종 제사, 그죠? 각종 무속행위, 각종 우상숭배, 이게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뭐 부모님이 죽었는데 노잣돈을 챙겨드려야 되지 않냐 막 그러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러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잘 지내야 부모님이 와서 이 음식을 지금 드실 거 아니냐? 못 드세요. 죄송하지만 귀신의 장난입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고린도서 10장 2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틀린 내세관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은 저 얼마 전에 부산에 저기 사하군가 사상군가 500년 된 나무 옮기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불타버린 거예요. 너는 이제 조상한테 이제 저주받았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요, 불신자들은 실제 그렇게 해서 재앙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 조상이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조상으로 둔갑한 귀신의 역사지 그 조상이 실제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다른 세계로 갔어요. 자,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 사자의 소원.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가족, 친지, 지인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주고 나를 위해서 좋은 묘에다가 아주 대단한 아주 깔끔한 산에다가 묘를 차려주고 관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소원이 아니라 와보니까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와, 이 음부, 이 마귀가 있는 이 지옥에 절대로 우리 후손과 우리 가족들 오면 안 되겠다. 예, 절대로 지옥 오지 않는 거죠. 절대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죠. 천국에서 보고 있으면서 이제 장례식장 가보면 사람들이 막 엉엉 울고, 예. 울면 뭐하나, 진작에 구원받게 해줬어야지.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장례식과 다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질적으로. 왜죠? 우리는 이 생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좋은 천국으로 가서, 인생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서, 그죠? 계시록 22장 말씀처럼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 그러면서 이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유산이 후대에게 물려진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도박이면 도박. 저희 가문 같은 경우는 도박이요. 게임 중독. 또 뭐 어떤 가정 가문은 막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망해요. 어떤 가정은 계속 장애인이 태어나. 어떤 가정은 계속 불치병이 태어나. 어떤 가정은 계속 정신병 환자가 있어요. 네. 영적인 문제. 이 피해를 누가 받는다고요? 후손들이. 선대가 구원받지 못하면, 선대로부터 영적인 저주를 끊어주지 않는 이상 재앙은 계속된다. 뭐 살풀이하고 막 구슬하고 그러는데 소용없습니다. 예. 그 귀신이 갖고 노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야만 모든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 아주머니가 얘기했다니까요. 불선자들은 뭐 삼재가 뭐 온다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 막 두려워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막 부적도 붙이고, 그죠? 근데 그 영적 문제가 왜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고, 이 영적 문제 가져다 주는 흑암 세력이라는 존재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이 전달될 때,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이 각인될 때 저주 재앙은 끝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내가 가야 될 그 본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자, 이 생을 살아갈 때 각자의 영적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불신자는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이 불신자는 그 마귀가 가야 될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유 없이 저주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해도 몸부림을 쳐도 해결 안 되는 것이 뭐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제 제가 돌아온 싱글 남자들끼리만 얘기하는 거 봤는데 김종국이 그러는 거예요. 야, 결혼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자기 이제 용띠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좋은 거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철이 든다. 막 이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쯤은 하는 게 좋아. 한 번쯤은 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두 번 해도 된다는 얘기냐? 막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나질 않는 거예요. 아, 이것도 좋은 게 아니고 저것도 좋은 게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결혼해도 불행해지고, 영적 문제 해결됐으면은 결혼하건 안 하건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도자로 축복하시도록 복음 속에 있으면요, 그거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느 영적 배경에 있냐, 어느 영적 대열에 있냐, 복음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요즘 아무래도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영상을 보잖아요. 어떤 연예인 이제 싱글맘이 애를 키우는데 안전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댓글에 보면 쟤는 분노 조절 장애다, ADHD다, 욕하는 댓글만 싹 써져 있는데, 야, 저 아이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쟤 치유될 텐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명백한 답이 있잖아요. 예. 렘넌트 사역한 우리로서는 저 아이 말씀 듣고 예배 드려주고 찬양 부르면은 저 상태 회복될 텐데, 그 돈 많은 연예인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뭐 장난감 사주고 막, 좋은 환경, 좋은 집, 뭐 막 호화로운 장난감 챙겨주는데도 얘 정신 문제 해결이 안 돼.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왜냐? 그들의 배경이 뭐기 때문에요?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죄와 저주, 지옥 문제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 자, 하나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 보좌 배경이죠. 천국 배경 누리면서 살아가요. 천국 배경. 요즘 막 러시아 안에서도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전쟁 그만해라 막 이러면서. 근데 막 그러면서 막 잡혀가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들의 배경은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 사람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치하는 나라가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러시아의 법을 따라야 돼. 러시아에서 또 이렇게 막 잡아가요. 그 지역 배경 속에 내가 지역 백성이기 때문에 지역 배경으로 지역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이 배경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성전. 구원의 확신 첫 번째.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언약의 정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니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의 확신.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로 복음에 집중하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초월할 수 있어요. 기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에게 임할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에 송아지 필요 아니하시고. 뭡니까? 사죄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다섯 번째로 뭐죠? 승리의 확신입니다.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시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인생 작품 주시기 위한 승리의 확신. 우리는 이 천국 배경 속에서 5가지 확신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세의 실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영적 배경이 있고요. 이 영적 배경이 다른 자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뭡니까? 결국 전도라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본향을 바꿔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지 한 장 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이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 사실은. 예.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강단에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애국이 뭐냐, 진짜 효도가 뭐냐, 구원받게 해주는 거다. 아무리 부모님한테 좋은 집, 좋은 차 사줘가지고 효도하고, 예. 뭐 애인한테 뭐 좋은 거 아무리 호화로운 거 해줘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으면은 진짜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옥 가게 놔두면은 사랑한 거 아니에요. 효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완성된 구원인 우리는 천국 소망 가졌습니다. 자,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의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를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라는 얘기.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루어진 구원, 그거는 영적 신분이죠. 앞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 뭐죠? 복음화,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져야 할 구원. 오늘의 구원을 이뤄야 돼. 오늘 나를 구원받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자녀된 거 말고요. 오늘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 내가 복음 누리며 살아가고, 오늘 내가 보좌로부터는 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구원. 그래서 오늘의 오직의 응답으로 나의 영적 상태의 구원을 이루는,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 아니 구원 받았는데도 천국 백성이 지옥처럼 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구원을 안 이루어서. 예. 오늘의 구원을 안 이루면은 내가 천국 백성인데도 지옥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럼 안 되잖아요. 천국 배경이면은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 정시기도 하시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모든 저주 재앙 꺾이게 하시고, 지옥 배경 속에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답을 주는 복음 전도자로, 증인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가 전도자로, 정말로 이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정말로 이 복음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이 파수꾼으로 오늘의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그럼 나를 구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 천국 배경을 누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8장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오늘의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오늘의 구원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보좌로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적기도 하고 출근하시면서 말씀 듣고 아침에 눈 뜨면 말씀부터 듣고 기도하고, 그런 이유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138, 그게 필수 사명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 누리기. 예. 미리 응답받고 미리 승리하는, 미리 성취되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요, 오늘의 구원만 이루어 가시면 돼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 예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진짜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백성인데 지옥 백성처럼 사지 마시고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모든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세가 분명히 존재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과 정죄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서 우리 모든 정죄와 심판에서 영원히 해방받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틀린 내세관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 틀린 것에 시간 보낸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재앙 가운데 이유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도 참 많으며 이 영적 재앙은 후손들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만나야만 이 저주 재앙이 끝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나를 구원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나의 영적인 상태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히 날마다 채우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가는 가정, 직장,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으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정죄와 심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해방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며 이제는 이 천국 배경 속에서 모든 현장마다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몰라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지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가진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의 영적 배경을 바꾸어주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셔서 237 5천 종족 살릴 후대 살릴 예물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며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내세의 실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천국 배경 누리다가 천국 복음 증거하고 또 천국의 이 보좌의 배경을, 보좌의 힘을, 보좌의 탤런트를, 보좌의 미션을 누리고 전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